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을 마주 대하는 것이니 좋은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잘 받아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복을 받게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가 은혜 받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행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자기 발견입니다. 따라서 자기 발견. 알래스카에 가면은 연어들이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떠나서 저 태평양 바다에서 살다가 3년이 되면 자기가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많은 연어들이 강을 거슬러 오다가 폭포를 만나게 되면 그 폭포 위를 솟구쳐서 올라오게 됩니다. 1, 2m도 아니고 30m나 되는 높이의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기 위해서 막 힘을 다하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연어를 잡기 위해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또 연어가 또 잡히기도 하죠. 자, 그걸 통과해서 연어는 30m나 되는 높이에서 떨어지는 이 폭포의 물의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그 폭포 위를 솟구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는 그냥 바닥바닥거리는데 저만치에서는 곰들이 그 연어를 잡아먹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저런 우여곡절을 다 넘어서 자기가 태어났던 그 상류로 올라가서 거기서 알을 낳고는 생을 마감합니다. 이 고향을 찾아서 그 엄청난 거리를 오는 이 연어를 보면 참 신비하기도 하고 존경스럽기까지 합니다. 몸속에 내장되어 있는 이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그 고향을 찾아가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부지런히 이 연어의 그 생태를 연구해 보지만은 도대체가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도대체 연어는 무엇에 이끌려서 그렇게 오는 것일까? 누구한테 배워서 3년이 되면 정확하게 자기가 태어났던 고향으로 돌아오는 걸까? 누구한테 배우고 듣는 것이 아니라 본능에 이끌리는 거죠. 본능에 이끌려서 그렇게 생을 살고 그렇게 생을 마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어는 자기를 알아요. 자기가 돌아가야 할 곳을 알고 자기가 삶을 끝내야 할 곳이 어딘지를 알고, 그리고 자기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과연 자기를 알고 있을까? 나는 어떤 자인지를 알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삶을 끝내야 할 곳이 어디 있는지, 내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 내가 누구인지, 이 땅에서의 나의 본분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고 살아갑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본분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지도 몰라요. 자기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기, 자아라는 것이 몇 종류가 있습니다. 난 어떤 자다. 첫째로는 물질적 자아라는 것이 있어요.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이나 소유를 가지고 자기를 평가하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소유와 자기를 동일시하는 겁니다. 흔히들 어떤 배우의 몸값은 얼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광고 모델로 쓰려면 얼마를 내야 한다 그런 얘기죠. 1억짜리, 3억짜리 이렇게 해서 사람을 갖다가 얼마짜리라고 평가를 하는데 이거 아주 좋지 않은 말이죠. 여러분 얼마짜리예요? 별로 값이 안 나가는 것 같으네. 그런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것을 말하고 받아들이고 그래요. 이렇게 자신을 물질로 평가하는 것을 물질적 자아라고 말합니다. 그 자신을 소유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가 적어지면 어깨가 떨어지는 거예요. 소유가 많아지면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왜? 소유와 자기가 같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사회적 자아라는 것도 있습니다. 사회에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로 자신을 평가하고 그것을 자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회사에 어떤 직책을 가졌느냐, 그리고 나는 어디 출신이냐, 그 출신이 좀 신통치 않으면 위축이 되는 거예요. 어떤 학위를 가졌느냐, 학벌이 무엇이냐, 사회에서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로 자신을 평가하고 또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지위가 낮으면 자기도 낮다고 생각하고 높으면 자기가 높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이것을 자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물질적 자아. 이거 외모가 괜찮게 받쳐줄 때는 괜찮은데 외모가 받쳐주지 않고 얼굴에 주름살이 가면 이 몸값도 추락하죠. 사회적 자아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사회적 지위가 좀 높다가 중년이 넘어서 사회적 지위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허무해지는 거예요. 왜? 그 사회적 지위나 학벌이나 이런 것들을 자기라고 평가를 했는데 그것이 무너지면서 자기도 무너지는 거예요.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불쌍해요. 사회적인 그 지위나 역할에다가 자신을 맞추어 평가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런가 하면 혈통적 자아라는 것도 있어요. 우리 대부분이 아마 다 여기에 속하는데 이 땅에서 결혼 제도를 통해서 형성된 나를 말합니다. 누구의 아내, 누구의 남편, 누구의 아들, 누구의 형,
뭐 동생, 뭐 이런 거죠. 누구의 조카, 삼촌. 이게 혈통적 자아입니다. 그러나 사실 혈통적 자아라는 것도 이 땅에 육체가 있는 동안만 형성되는 나예요. 사실 육체가 끝나면 이 혈통적 자아도 사실은 끝나고 마는 겁니다. 왜냐하면 육체와 영혼은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가 있을 동안에는 그것이 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영혼은 다 별개의 문제예요. 육체가 끝나는 순간에 이 관계도 끝나고 마는 겁니다. 그렇다면 물질적 자아나 사회적 자아나 혈통적 자아가 과연 나일까요? 내가 얼마짜리가 과연 나고 사회적 지위가 과연 나고 누구의 뭐 아내 남편이 진짜 나입니까? 그게 자기입니까? 그것은 진짜 내가 아니에요. 진짜 내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걸 영적인 자아라고 그래요. 세상의 소유나 사회적인 지위에서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이 땅에서 혈통적 관계에서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냐를 가지고 그것을 이것이 진짜 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물질적 자아와 사회적 자아와 혈통적 자아, 그것을 넘어서 영적 자아 중에서 어떤 내가 과연 진짜 나입니까? 여러분들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나라는 존재가 과연 뭐냐라고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이것이 나라고 말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자기를 어떤 자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삶의 방향, 삶의 목적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개다 그러면 개처럼 사는 거고, 그렇지 않겠어요? 세상은요, 뭔가 새로운 것을 발견하면 아주 흥분을 합니다. 불치병을 낳을 수 있는 어떤 새로운 물체를 발견했다. 그러면 흥분하죠. 우리나라에서 매장량이 엄청나게 많은 유전을 발견했다. 그러면 뭐 온 나라가 막 들썩거릴 겁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면서 가장 위대한 발견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사실 그보다 더 큰 위대한 발견은 내 삶에서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두 가지는 결국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하면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절대로 자기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자기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 삶은 사실 무가치하고 무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발견하지 못하면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내가 왜 세상에 태어났는지도 몰라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본분도 모르고 이 땅의 삶을 끝나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몰라요. 그런 인생은 사실 아무런 가치가 없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오늘은 전도서 끝장을 읽었지만 전도서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전도서입니다.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헛되냐, 얼마나 무의미하느냐는 겁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다 무의미하다, 무가치하다, 무익하다, 그렇게 말을 해요. 전도서 1장 2절 3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느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도대체 무엇이 유익한가? 얼마나 우리가 땀을 흘립니까? 얼마나 수고를 합니까? 공부하기 위해서 막 잠을 설치고 수고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정말 피땀을 흘리듯이 수고를 해요. 출세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권력을 잡기 위해서 수고하고, 결혼해서 자식 키우기 위해서 수고하고, 뭐 건강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예뻐지기 위해서 수고하고, 하여튼 수고해요. 근데 그 많은 수고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다 헛되다는 거예요. 부질없다는 겁니다. 전도서 1장 4절 6절에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고,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간다. 이건 어떤 자연이 그냥 예전에 있던 대로 행한다는 건데, 사람들이요 무슨 발명하고 발령하고 무슨 뭐 전쟁에서 이기고 무슨 뭐 이런 것 엄청난 굉장한 일을 하는 것 같아도, 그런데 자연은, 사람들은 그렇게 난리인데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까지 했던 일을 그냥 계속하고 있다는 뜻인데, 그것은 하나님 없는 인간의 수고라는 것이 굉장한 듯 보여도 별것 아니라는 거예요. 야, 그 사람 별이 떨어졌다, 뭐 굉장한 사람이 죽었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 보니까 장미가 다 죽었더라. 그런 거 없어요. 뭐 깨구리들이 다 슬퍼서 죽었다. 그러지도 않아요. 해가 갑자기 그냥 동에서 떠서 서로 가던 게 남으로 막 움직이지도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똑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한 수고하고 뭔가 발명하고 굉장한 큰 일을 하는 것 같고, 사람들이 뭐 위인을 만들고 뭐 이렇게 해봐도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서 1장 11절에는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살아있을 때는요 알아주는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없으면 뭔가 큰일 날 것 같아요. 내가 죽으면 우리 가정은 어떻게 하고 이 사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막상 죽고 나면 장례식장에서 몇 사람이 웁니다. 그러나 시간이 좀 지나면 아무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아요. 제가 여기 담임 목사니까 제가 없어지면 큰일 날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 혹시 있습니까? 아무도 없네. 그건 또 그 기분 되게 나쁘네. 예. 다 그래요. 세상이 다 그래요. 결국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줘야지 세상 사람들이 기억해 주는 것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들도 다 끝나니까.
저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다 돌아가셨지만 가끔 생각이 나지만 대부분의 저의 삶을 살면서 아버지 어머니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저는 간헐적으로 생각하죠. 우리 아들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한 세대만 또 지나가면 전혀 관심조차 없을 겁니다. 인생이 헛되고 무익하고 하나도 유익이 없는 까닭은 결국은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본분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모든 노력과 수고가 다 헛되다는 거예요. 무엇을 발명했고 무슨 큰일을 했고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을 했고 별거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는 인생인데 어떻게 그 인생이 값어치가 있겠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범한 후 자기를 잃어버렸어요.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하고 어렸을 때 딱 헤어지면 그 아이가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기를 잃어버리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나를 되찾아야 돼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나의 삶을 사는 거예요. 본분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고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고 의미가 있고 가치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자기를 발견하지 못하면 이게 왕이 됐든 대통령이 됐든 무슨 장관이 됐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기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살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내가 잃어버린 나를 발견할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절대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 방법이 없어요.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지었는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창세기 1장 27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실 여기는 굉장히 깊은 뜻, 엄청난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원형이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지음받았다. 하나님과 함께 사랑 가운데서 영원히 함께 할 자로 지음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엄청난 얘기죠. 엄청난 일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과 할 자야, 함께 해야 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이런 생각 전혀 하지 않습니다.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의 본분도 정해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사람을 지으시고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게 번성하라. 번성하라는 거예요. 땅에 가득 번성해라.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스려라. 다스리라는 거예요. 두 가지죠. 하나는 번성하라는 것은 숫자가 많아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할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을 사랑할 그 많은 자가 이 땅에 많아지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1차 본분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녀를 낳으면 자녀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야 돼요. 너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자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너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런 자가 많아지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부지런히 이 사실을 전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다스려야 돼요. 사실 우리의 것은 하나도 없어요. 시간도 물질도 건강도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시간을 일단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우리에게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라.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시간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하나님을 섬겨라. 그러니까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따르세요. 말씀을 따라.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 그리고 마음을 다스려서 하나님의 뜻에 내가 나를 드리게 됩니다.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환경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 우리가 다스려야 할 본분이 있어요.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함께할 그것이 바로 나다. 나의 본분은, 이 땅에서의 본분은 바로 이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번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할 자를 번성시키고 있습니다. 자식을 낳습니다. 자식을 낳은 부모가 제일 먼저 할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줘야 되는데 열심히 옷 입히고 먹이고 그 다음에 빨리 몇 살만 되면 빨리 영어 공부시켜야 되고 학원 보내고 이것이 할 일입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를 아이들에게 가르쳐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할 자가 함께할 자를 번성시키라 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번성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다스려야 되는데 세상을 온통 욕망의 산물로 채워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이라는 것이 굉장한 것 같아도 거대한 건물도 있고 우주선도 쏘아올리고 뭐 굉장한 발명을 하고 보니까 굉장한 것 같아도 사실은 이 세상을 하나님이 딱 보시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만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이 뭡니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말합니다. 삶에 여러분 삶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방식도 한번 보십시오. 아부하고 뇌물 바치고 시기하고 비방하고 증오하고 모함하고
그거예요. 여러분, 정치가 더럽다고 그러는데 정치가 더러운 이유는 정치가 더럽기 때문이 아니에요. 정치는요, 인간의 모든 타락한 본성이 모두 다 집약된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 분출될 수밖에 없어요. 왜? 권력을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저 남의 허물을 캐내야 되고 남의 약점을 캐내서 공격을 해서 쓰러뜨려야 내가 올라가거든요. 정치 자체가 더러운 게 아니라 인간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그것이 가장 많이 드러나는 곳이 정치이기 때문에 정치가 더럽다고 하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안목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은 자기 안에 있는 죄의 욕망을 어떤 보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보는 것으로 표현해서 만족을 얻고 즐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를 보십시오. 뭐 영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명량 그런데 그거 뭐 난리는 나는데 저는 보진 않았습니다만은 뭐 별거예요. 막 야 죽여라 뭐 그거지. 근데 그걸 죽이면서 와 일본 사람 다 죽였으면 좋겠다. 다 이상한 족속들이죠. 격투기. 연속극을요, 여러분 연속극 좋아하잖아요. 연속극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인간의 그냥 그 죄의 욕망을 어떻게 잘 표현하느냐 그거예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또 막 그러면서 또 그 다음 주일을 기다리느라고 난리를 쳐. 그 보는 것을 통해서 내가 뭔가 즐거움을 얻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즐겁다는 건 내 속에 이 죄의 욕망이 딱 도사리고 있는데 뭔가 분출을 못 하잖아요. 내가 쌍놈 새끼 했으면 좋겠는데 못하고 있는데 연속극에서 쌍놈 새끼야 그러면 좋아. 더러운 거야. 남을 한번 팍 했으면 좋겠는데 했다간 감옥에 들어가니까 격투기에서 누구한테 팍 때려눕혀. 그러면 잘한다. 특별히 상대 선수가 저 어떤 나라 사람이면 더 좋아하죠. 그게 안목의 정욕이에요. 여러분, 원형경기장, 로마의 원형경기장이라는 게 가보면 거대한 건축물이지만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격투기, 서로 싸우고 죽이고 막 그러면서 로마 사람들이 그걸 보고 환호하고. 세계 외국을 돌아다니면서 무슨 위대한 건물이니 건축물 다 보면 그 안에는요, 인간의 삶을 아름답게 하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지어놓은 건물들이 사실은 하나도 없어요. 다 인간의 어떤 죄의 욕망을 그런 걸 통해서 분출시키는 거예요. 소설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연속극도 그렇고 다 그래. 이게 세상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의 자랑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하는 게 뭡니까? 자랑하는 거예요. 차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집 자랑하고 외모 자랑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지었는데 하나님 자랑은 싹 빠져요. 이게 이 세상이에요. 이것이 자기를 잃어버린 인간들이 사는 이 세상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7절에는 이 세상도, 이 세상의 이 죄의 욕망도 다 지나간다. 다 없애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없애는 것이 마땅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사람만 이 세상이 없어질 때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 있도록 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발견했다면, 아, 이것이 나구나
했다면 이제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래야 잃어버린 나를 되찾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을 떠났던 이 죄를 다 용서받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셔서 잃어버렸던 나를 되찾아 주시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방법이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로만 믿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예수를 믿으면서 비로소 하나님께 돌아가고 잃어버렸던 나를 찾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된다. 할렐루야. 그럴 때 되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이제 택하신 족속이 되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내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너희가 자기를 잃어버리고 살았지만은 이제는 너희가 내 백성이 되었다. 이제 너희는 이 생명의 빛으로 인도한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면서 살아야 한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본분이에요. 본분. 굉장히 많은 일을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고 가장 본분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완전히 도외시하고 다른 것을 따라서 우왕좌왕하고 있다면 되겠습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학교도 보내고 땀 흘려서 돈 그 온갖 뒷바라지를 다 하는데 그 아이를 찾아주지 못한다면, 그 아이가 누군지 찾아주지 못한다면 그 아이는 평생 수고하다가 결국 무의미한 인생으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억하지 못한 인간은 결국 영원히 버려지고 마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는 자기를 발견하지 못하고 허무한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오늘 13절 14절이 그래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느냐?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의 인생에 무가치하고 헛되고 허무하고 무익한 것을 들었느냐? 그렇다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본분이라는 거예요. 돈 벌고 이 세상에서 땀 흘리고 정치에서 높은 데 올라가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본분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본분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행했던 모든 일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반드시 발견해야 합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사는 인생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잃어버렸던 나를 반드시 되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지금까지는 말씀을 건성으로 들었는지 모르지만 이 말씀을 굉장히 귀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아직도 자기를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본분을 따라 살다가 주님이 주시는 상급도 받고 다시는 죄도 없고 죽음도 없는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것이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허무하지 않는 인생입니다. 무익하지 않는 인생입니다. 말씀 안에서 말씀을 들으며 자기를 발견하시고 잃어버렸던 자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찾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값진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본분도 모른 채 우왕좌왕 열심히 뛰어다니기만 했던 어리석은 인생을 이제 마감하고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방황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자기도 모르는 채에 무익하고 헛된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인생이 한 번뿐인 동시에 굉장히 짧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허송세월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가 누구인지 알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을 따라서 본분을 따라서 값진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는 우리에게 헛되고 헛되다는 말이 우리에겐 적용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사는 인생 불쌍합니다. 누군지도 모르고 본분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왜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사는 인생의 모든 수고는 다 무익합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발견하고 잃어버린 나를 되찾아서 이제는 값진 인생, 승리하는 인생, 영광스러운 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